자, 우리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 교회를 두고 이제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개신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마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이 사제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내년에 다 교리학교 들어요. 다 들어요. 네, 빠짐없이 들어요. 모든 사람을 제사장으로 본다고 우린 믿어요. 우리 가톨릭은요 다릅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 신부님이 하십니다. 가톨릭 다니는 성도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신부님이 제사장 역할을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부님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톨릭 성도들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뭐 해요? 이것조차도 모르나 이제? 고해성사 하잖아요. 고해성사 누구한테 해요? 신부님한테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래요. 내 스스로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죄를 고백할 수 없어요. 신부님이 받고 그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걸 대신 용서를 전해줘야 이게 돌아가요. 그래서 신부님이 그 사이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참회의 기도를 할 때, 오늘도 참회의 기도를 할 때 저한테 저를 껴서 했나요? 아니잖아요. 각자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올리고 사죄의 확신을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죄를 듣고 하나님의 용서를 베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다라고 봤던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들이밀면 아마 가톨릭도 할 말이 많을 거예요. 많을 건데 저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게 성경 말씀으로 봐도 옳다라고 봅니다. 당장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죠. 우리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2장 9절의 말씀 시작. 네,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말씀을 보니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을요, 다른 일개 아무개가 아니고요, 제사장으로 세우셨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해 주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 집례하잖아요.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제사를 왜 집례해요? 그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가 제사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이 땅, 하나님과 이 세상,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일을 우리가 하라고 부름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달리 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 놀라운 일을 우리한테 맡겨주셨다는 의미가 이 제사장이라는 말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이 말에서부터 그 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다 이 말에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셨죠? 네, 함께 결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 봅시다. 자, 먼저 제사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제사장, 아까 제가 잠깐 답을 얘기하긴 했는데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장?
그렇죠. 그거는 제가 추구하는 정답이고, 고전에 제가 하나 얘기한 게 있었어요. 제사장이니까 뭘 해요, 이 사람들? 제사를 하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제사장. 즉 제사장의 정체성은 언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사의 자리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릴 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 찬양할 때 제사장은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요. 그런 제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얘기했던 정답. 하나님과 누가 이 세상이 만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건 마찬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보고 제사 지내라 그러면 여러분들 막 컴플레인하고 운동하지 않을까? 동물권 침해 막 해가지고 이게 막 동물 우리가 각을 떠야 되거든. 구약 성경대로 하면. 실제로 그 좀 몰지각하게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구약의 제사를 다시 복원하겠다고 했다가 그 구설수에 오른 사람들도 있었던 걸 봐요. 우리는 그렇게 못 하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우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그냥 제물?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리학교 다 들으세요.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동물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여전히 제사가 갖고 있던 의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자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겠죠. 그 자리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몇 명 얘기했잖아요. 다 같이 얘기해보자. 하나 둘 셋. 뭐라고? 예배의 자리잖아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자리를 보잖아요. 그 자리에는 언제나 예배의 요소들이 가득했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가득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게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2장 46절과 47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칭송을 받고 믿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데요, 몇 천씩 늘어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냐면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찬미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요, 단순한 교제의 모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식사도 예배였어요.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모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칭송하는 일들이 진짜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뭐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어떻게 드러나시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한번 들어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어떻게 모인? 그냥 모인 거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순전히 예배하는 사람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모인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름받은 제사장이라는 감사함과 주님이 주신 이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게 제사장답게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거슬러서 찬미의 제사를 힘쓰자, 모여서 찬양의 제사에 힘쓰자라고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세상도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원리와 같아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남이 함부로 여길 수 있습니까? 내가 안 보는 데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앞에선 못해요. 왜? 나랑 싸우자는 얘기거든. 나를 멸시하는 행위거든. 나쁜, 정말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그렇게 못해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함부로 못한다고요.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세상도 하나님을 제대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건 분명합니다. 반대로 언제 하나님이 업수히 여김을 받게 될까요? 우리의 예배가 흐트러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저는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벌어지는, 지금 한국교회가 난리가 났잖아요. 뉴스 보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네, 난리가 났잖아요. 저는 예견된 사태였다고 보는데, 하여튼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예배의 자세, 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막 겉모습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마음이 있으면 겉모습이 따라오게 돼 있죠. 마음이 있으면 행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행동만으로 그 마음을 다 판단할 수 없는 것도 맞거든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말씀에 아멘 아멘 할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 걸 한번 돌아볼 시점이라고 봐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가?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예배했는가 말이죠. 우리의 예배가 지금 도대체 뭘 향해 있는가? 점검해 볼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았고, 그러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선포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편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되게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요. 자, 우리가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요, 뭐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냐면요, 베드로전서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왕 같은 제사장은 뭘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려면 왕으로서의 삶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의미로 저는 읽게 됩니다. 자,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왕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그 나라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폭군이면 그 나라 분위기 짐작하는 거죠. 아이고 엉망이겠구나. 무시무시하겠구나. 저기 가면 자유가 없겠구나 짐작해요. 왕이 성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자한 왕이래요. 그러면 짐작하는 거죠. 아, 저 나라 가면 우리가 돌봄 받겠구나. 저 나라 가면 태평성대 있겠구나 짐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런 의미로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모습인지가 드러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드러난다. 이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더 찾아가지고 정말로 그러한가 보면 좋겠어요. 우리 야고보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성경이 지금 야고보서가 뭘 얘기하느냐? 정결,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지켜야 될 정결과 경건이 무엇이냐? 근데 제사장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정결한 거거든요. 경건하고 거룩한 걸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경건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뭘 할 수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정결하고 경건한 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를 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정결과 경건이라는 것이 단순히 종교 행위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야고보서는 우리의 경건을 뭐랑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행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한 걸 기억하시는 분은 여기서 어떤 단어가 떠오를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 약자를 돌보는 거. 이거 뭐죠? 네, 공의, 의로움의 문제예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될 정결과 경건은 뭐라고요? 의로움과 맞닿아 있다고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요. 세속의 흐름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교회가 큰 영향력을 펼치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모습이냐?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교회가 이렇게 의를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요, 역사 기록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 기억나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로마에 역병이 한번 돈 적이 있었어요. 그게 마르쿠스라는 황제 시절인데, 로마에 역병이 돌아가지고 얼마나 큰 피해가 일어나냐면 하루에 2,000명씩 죽었대요. 하루에. 그 당시에 2,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하루에 2,000명씩 죽었고요. 이 역병이 다 지나갔을 때 로마 전 국민의 최소 4분의 1, 최대 3분의 1이 다 죽었대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오늘날 생물학자들이 이거 천연두였을 거다라고 추측한대요. 천연두가 돌았을 거다라고 추측한다는데, 황제는 이 역병이 돌았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의 신들이 분노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로마 전 국민이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했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 줄 알잖아요. 이런 얘기가 들어왔을 때 수구리는 사람들입니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고, 우리는 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제사 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당연히 이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에서 거의 내몰아서 다 죽이고 매물고 벌 내리고 막 내쫓는 일을 계속 반복해요. 어마어마한 박해가 이루어졌대요. 그런데 역사가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게, 이런 상황인데 기독교가 가장 영향력이 확대되고요, 가장 확산했대요. 로마 제국에서.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역병이 도니까 사람들이 두려웠겠죠? 역병이 도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우니까. 우리 팬데믹 걸렸을 때, 우리 코로나 때 생각해봐요. 다 어떻게 지냈어요? 따로 살고 집에 처박혔대. 집에 가만히 방콕해서 살고 그랬잖아요. 네네. 감정이 격해지니까 말이 험해졌네요. 미안합니다. 자, 방에 혼자서 지내고 떨어져서 지내고 서로 관심 끊고 지내고 막 이랬잖아요. 네? 격리돼서 지내고. 이 당시 사람들도 그랬대요. 역병에 걸리면 피하기 바빴고 자기 마을에서 도망가기 바빴대요. 사람들이 다 그랬대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랬을 때 이 환자들, 역병에 걸린 환자들을 곁에 다가가서 돌보는 사람들이 딱 한 사람이 있었대요. 누구였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을에 떠나지 않고 그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가가서 그들을 씻기고 돌보고 물을 주고 음식을 주면서 간호했다고 합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해 주면서 위로를 했대요. 그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그 삶과 메시지가 사람들을 공명하고 울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이 오히려
확산되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끔찍한 박해의 시대 속에서요. 저는 이 이야기가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봐요. 성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제 표현으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있어요. 몸부림을 치려고 할 때, 전 몸부림이라고 봅니다. 그 몸부림이 필요해요. 그 몸부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누군가가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얘기를 계속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이 몸부림, 제사장의 몸부림이 없기 때문 아닌가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에게 사라졌기 때문은 아닌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하신 뜻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고 무조건 성공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몸부림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못 산다고 정죄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내가 정죄 제일 많이 당해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말하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죠. 입만 산 놈이. 그죠? 제가 몸부림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뜻에 알아보려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다가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어그러뜨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괜찮다고 봐요.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몸부림만큼은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몸부림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봐요. 그 몸부림을 잃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그 치열한 삶을 통해서 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또 드러나고 충만하게 드러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사장의 역할,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과 이 세상을 이어주는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해 준다는 이 말은요, 이중적입니다.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해 주니까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의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나눈 두 개의 꼭지가 그 방향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과 이 세상을 이어준다는 것에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간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즉 아래에서 위로 올린다라는 방향도 있습니다. 이걸 돕는 역할이기도 한 거예요. 아까 제가 신부님 얘기할 때 가톨릭 신자가 회개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신부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얘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이 하나님께 어떤 이야기를 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내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구하라. 이거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뭐 하라고? 기도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그럼 나 오늘 기도해야지. 예수님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이러면 진짜 1차원적으로 조금 나쁘게 조금 비하하면 하찮게 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귀한 말씀을 그렇게 하찮게 쓰지 말자고요. 우리의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의 소망만을 간구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울려 퍼지는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내 욕망을 채우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강하다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기도는 늘 어디까지 향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을 향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향해서, 이 세상에 있는 고통의 자리들을 향해서, 좌절의 자리들을 향해서, 슬픔과 불의들의 자리에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요, 이 세상을 위해서 대신하는 중보의 행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뭘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그 정도의 힘이 있거든요.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이런 게 훅 올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조건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지 않으니까요.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기도할 시간에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도 한때 그럴 때가 있었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결코 무의미하거나 무력한 일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도 강력한 행위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딱 하나만 얘기하고 싶어요. 그 변화에 대해서 딱 하나만 보자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나 자신을 한번 보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나 자신. 여러분, 내가 변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변한다는 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변하는 게 더 힘들어지지 않던가요? 내가 갖고 있던 생각과 고집들이 점점 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걸 여러분 지금도 잘 알 거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기도할 때, 특히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중보할 때 그렇게나 변할 수 없던 내가 변합니다. 이거는 중보 기도를 해본 사람들만이 알아요. 중보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변해요. 내 마음이 변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변하는데요? 기도하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그 사람 이름만 놓고 기도했었는데 이름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이 내 마음에 넘쳐가지고 내가 눈물을 쏟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상황도 모르고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마음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도를 시키니까 중보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 나를 위한 기도보다 훨씬 더 내가 뜨겁게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변화를 얘기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중보할 때 그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살피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요, 그 사람에게 채워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진심으로 고민하게 될 뿐만 아니라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대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런 우리의 기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일들을, 그 사람들을 도우실 동역자를 부르시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자동으로 나오는데 보통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네, 여러분은 요 말씀이 익숙한 세대가 아니군요. 네, 구하라 하면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거든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귀 기울이신다. 이건요, 저는 어마어마한 특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는 말 누가 귀 기울여 주냐고요.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끼리나 우리 서로 귀 기울여 주지. 저 밖에 나가봐요. 신촌거리 나가봐요. 내가 하는 말 들어줄 것 같아요? 여러분이나 되니까 내 말을 듣고 있는 거죠. 저 밖에 나가잖아요. 저 그냥 아저씨예요. 웃지 마요. 여러분도 똑같으니까. 여러분도 나가서 뭐 말한다고 들어줄 것 같아요? 아니요. 물론 유명한 회사 라벨이 붙어있으면 좀 달라질 수는 있어. 내 옆에 간판이 있으면. 근데 그거는 내 말을 듣는 게 아니죠. 이 간판 말을 듣는 거지. 누군가가 내 말을 그렇게 귀 기울여 듣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일이고요. 근데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어떤 짐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사명감이자 자부심으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 자부심을 갖고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른 것이 사실 그때로부터 기인한다고 봐요.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바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실제로 될 것이라고 축복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 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아무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괜찮은 구석도 없는 늘 넘어지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제사장 되라고 우리한테 의무를 맡긴 게 아니고 미션을 주신 게 아니고요,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 제사장이야 이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은. 지금의 내 모습, 근데 이 말을 제가 했다고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서 초라해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를 두고 기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좌절하지 말라고요. 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성령님께서 이미 알고 계셔서 여러분을 가운데서 미리 먼저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로, 삶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기쁜 선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복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드러내는 귀한 인생, 귀한 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